그럽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요. 옛날에는 알아야 면장하지 그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알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아는 거하고 달라요. 육신지식이요. 육신지식입니다. 여러분, 육신지식, 그래서 옛날에는 시골의 농부들도 자녀들 공부시킨다고 한양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옛날 좀 깨어있는 분들은 하여튼 아이들 공부 열심히 시켰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지식인들이 많아요. 선진국의 지식이 많습니다. 후진국보다는. 왜? 많이 배우니까, 많이 공부하니까. 또 부잣집을 보면 거의 지식인이 많습니다. 많이 배웠으니까. 그죠? 또 성공한 사람들 보면 많이 배웠습니다. 지식이니까. 그 지식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도 이 지식 가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부모들이 열심히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해야 돼. 얼만큼 이 공부를 강조하느냐? 공부를 못하면 완전히 인간이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아이, 공부 못한 아이 이렇게 할 만큼 공부에 온갖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 공부 많이 해서 지식을 가지면 부자 되고 성공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이것 말고 우리가 말하는 진짜 지식, 진짜 지식이에요. 진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물론 이것도 알아야 되지만 진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좀 공부 좀 못해도 진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무슨 지식이냐? 영적 지식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 지식이 어떤 건지 아시죠? 호세아 4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느냐? 이것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교육이 대단하잖아요. 유대인 교육 쫓아갑니까? 바리새인 교육 못 쫓아가요. 그잖아요. 바리새인 교육 최고의 교육이에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바울 아시잖아요. 바울이 어떤 교육 받았는지. 최고예요, 최고. 근데 그 이스라엘도 왜 망했느냐? 이거 몰라서 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랬어요. 그럼 다시 뒤집어 말할게요. 부자가 왜 망하느냐? 부자니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왜 저 높은 왕들이 왜 망하는가? 왕이니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 왕도 있었는데 왜 망합니까? 왕인데. 왜 부자인데? 왜 성공? 왜 망합니까?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 망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잘하셔야 돼요. 그 망할 공부를 시키지 말라니까. 이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계속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걸 놓쳐버려요. 이걸 놓쳐버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어디서 얻습니까? 영적인 지식을? 영적인 지식을 어떻게 얻어요? 내가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알고 영적인 비밀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지식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물론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직접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도 어떤 말씀이냐? 영적인 걸 알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선지자가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가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 지식이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진짜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근본은, 모든 지식의 근본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에요. 지식이라고 다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잠언서에 그랬잖아요. 지혜의 근본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세상 지혜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모든 지혜의 근본이, 이건 모르면 안 돼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게 있다니까. 말씀 속에. 이 말씀은 안 보여요. 비밀이요. 이 말씀은 숨겨진 비밀이요. 그 안에. 그래서 이 말씀은 비밀이기 때문에 이거는 알 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비밀은 아는 자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우리 집에 대문의 번호키를 지나간 사람이 알면 안 되잖아요. 비밀인데. 그거 우리 식구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비밀을 아무한테 알려주질 않아요. 여러분, 마태오 13장에도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비밀은 알 자가 있고 모를 자가 있는 거예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이 비밀을 성경 속에, 말씀 속에 감춰놨다니까. 근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이 뭐냐? 그게 오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걸 알면 복잡할 텐데 하나님은 한 가지만 알라는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 그 한 가지만 알면 돼요. 한 가지. 근데 이 한 가지를 모르고 많은 거 알려고 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렵냐? 한 가지 놓치고 많은 거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기 때문에 이 오직을 모르면요, 속아가지고 오직이 머리만 알지 이게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만 아는 것은 육신 지식이에요. 그렇잖아요. 머리로 하는 건 육신 지식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거 몰라도요, 전 뭡니까? 스님들도 성경 잘 알아요. 영적인 비밀을 몰라도 신학자들이 얼마나 잘합니까? 성경을.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이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이건 모르면 오직이 머리라, 머리. 그래서 맨날 오직 얘기하면 머리니까, 아니까 안 듣는 거예요. 또 그 얘기. 다 알고 있는 건데. 이래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맹점이에요. 이게 지금 허점이에요. 사단이 건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머리는 오직 아는데 이 머리 말고 눈에 안 보이는 숨겨진 비밀, 영적인 거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직을 잘 하셔야 돼요. 오직. 성경에서 오직이 많아요. 오직, 오직, 오직. 모든 현장을 정복하는 것은 오직이에요.
여러분, 오직 하나 가지고 세상을 정복한다니까. 쉽게 예를 들게요. 여러분, 이 공중곳에 잡은 자가 사단이에요.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게 사단이에요. 그렇죠? 정복했다는 말은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를 장악한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이 현장에 흑암이 정복되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 현장을 정복하는 것은 오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거 오직 빼버리고 하는 거는요, 전혀 사단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현장과 여러분 삶에요, 지금도 왜 오직해야 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아직도 오직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속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저 바리새인들 좀 속고 있는 거라니까, 오직 놓치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거 오직하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오직 않으면 자꾸 속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왜 오직해야 되지? 왜 오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오직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것이 영적 지식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 구절 많지만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현장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5만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5만 문제가 다 있다니까. 이 사람에게는 지금 오직이 필요한데, 그게 아니면 이 사람들은 지금 뭐냐, 안진뱅이 문제가 아니요, 거지요, 가난뱅이요. 맨날 도움받고 살아야 돼요. 그 사람에게는 은과 급이 아니요, 오직이 들어가야 돼. 오직이. 그럼 핍박하는데 베드로가 이거 말하니까, 오직 말하니까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건드는 거는요, 이것 때문에 건드려요. 여러분, 오직 얘기 안 하면 안 건드려요. 이거 좋고 저거 좋고 얘기하면 안 건드려요. 근데 자꾸 오직 얘기하니까 건드는 거예요. 그래 핍박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오직이요.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 살아요. 우리 가정에 사는 것은 오직 말씀만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들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것은 말씀만 가지고 되는 거예요. 말씀 하나로 충분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의 오직을 모르니까 현장에서 어려움 당하면 자꾸 이걸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은 놓쳐버리고 자꾸 다른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더 건드려요. 도대체 그럼 말씀은 뭐냐? 말씀 붙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66권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약속이요. 하나님 약속입니다. 말씀은 약속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실 때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약속을 꽉 붙잡아야 돼요. 이게 언약 붙잡았다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이해되시죠? 왜냐? 내가 언약 붙잡아야 사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하는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내 생명을 유지하는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또 육이죠. 내가 지금 육신 잘 살고 있는데 뭔 또 말씀 가지고 생명을 유지하냐? 다시 얘기합니다. 여기서 육신 가지고 잘 살아요, 성공했어요, 부자 됐어요, 그는 망한다니까. 왜 그러냐? 생명이 없어요. 생명 없는 지식이요, 영생이 없는 지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육신이라는 것은 결국은 다 죽어가는 거예요. 출생했지만 죽어가기 위해 태어나서부터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죽어가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여러분, 생명 아시죠? 신기해요. 아니, 제가 효성 초교고 뭡니까? 그 육교 그 가면요, 풀들이 쫙 났어. 그 육교 꼭대기. 그 가면서 보는 거예요. 거기다 흙을 뿌린 것도 아니요. 근데 풀이 올라온다니까. 가만히 들어봤어요. 그 틈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틈새에서 흙이 있던지 거기에 씨가 떨어져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힘이 있어요. 능력 있는 거예요. 생명은 힘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육신의 힘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부터는 힘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이게 사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산다고 하지만 힘이 없다니까.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하지만 이거는 힘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힘이 없어요. 죽은 자 같아. 사는 게 아니요, 죽을 지경이요. 하루하루 사는 게 죽을 지경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말씀은요, 우리를 소성시켜요. 신나게 만들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의 능력. 자, 보세요. 이 말씀 속에 생명 있지, 능력 있지? 당연히 모든 복을 다 누리게 되어 있는 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역사가 납니까? 들어가도 나가도 모든 밭에 어떤 광주에도 다 복이요. 모든 현장에 오직을 가지고 정복해요. 모든 복이요. 모든 게 복이요. 근데 말씀 놓치면 모든 게 저주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아야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복이요. 말씀 붙잡으면 문제 같은데 복이요. 그게 복이라니까, 말씀 붙잡으면. 근데 세상 사람은요, 이거 놓치고 그게 복이 아닌데 복이라는 거예요. 그 분명히 복이 아니에요. 근데 복이라는 거예요. 가짜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 붙잡으면 이거는 내가 모를 수도 있어. 왜냐? 아직 증거가 문제니까. 증거가 아직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요, 그게 복이라는 걸 알게 된다니까. 어느 날 시간표에 와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지금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지금 우리가 현실은 어렵고 힘든 것 같았지만은 그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진짜 준 복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거 잘 모르면
계속 여기 묶여가지고 다 속아버려요. 영적. 자, 그러면 이게 복인데 언약이 끊어졌다. 언약이 끊어졌다. 말씀이 끊어졌다. 어떻게 됐죠? 여러분, 말씀은 흐름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말씀에 흐름이 있다니까. 근데 그 흐름이 끊어졌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요. 너는 가서 외쳐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외쳐라. 하나님 말씀은 안 끊어져요. 말씀은 계속 흐르는 거예요. 말씀은 끊어지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질 않아요. 사람은 끊어지고 사람은 죽을 수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안 끊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그 끊어지지 않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을 놓쳤다, 말씀이 끊어졌다, 그게 죽음이에요. 언약 놓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랍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이 사람들은 언약 놓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이게 바로 근본적인 죄에 빠진 거예요. 이 속에는 이족의 원죄인데 이게 뭐냐? 어느 제가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사단의 노예, 죄의 노예, 지옥 권세의 노예가 된 거예요. 언약 놓치면 근본이 이거예요. 지금도 현장의 문제는요, 어떤 문제냐? 이게 지금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장악하고 죄가 장악하고 지옥 권세 재앙이 현장을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쳤다, 오직을 놓쳤다, 언약을 놓쳤다, 이거는 여기 그냥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흐름입니다. 여러분, 원죄라는 것은 인생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는요, 언약이 들어갈 때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약을 놓치면 이건 흐름은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흐름이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안 끝난다니까. 평생 장악하고 있고 죽으면 끝까지 그 죄값이 심판받고 사단간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요. 사람들이 이게 영적인 비밀을 몰라요. 육신적인 것만 알지 세상에서 당장에 지금 잘 먹고 살고 잘 입고 사는 것만 알고 있지 이걸 몰라요. 자기가 지금 이런 길을 가고 있는 걸 몰라. 이걸 모른다니까. 보세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허물과 죄로 이 사람들이 죽은 상태거든요. 허물과 죄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왜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서 구원의 길을 주신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66권은 뭐냐? 구원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말씀을 주신 거예요. 66권은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에요. 구원받는 길. 그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언약 주셨는데 그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영원한 언약을 준 거예요.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 되시는 이 언약 그리도를 주셨는데 그리도만 붙잡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 얻는 길은 바로 구원의 길, 메시아를 붙잡을 때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흐름입니다. 이거는 멸망에 이르는 길이고 이거는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거는 넓은 길이고 이건 좁은 길이에요. 사람들은 이 문이 넓어서 많이 찾아가요. 이 문은 좁은 문이요, 사람들이 안 찾아가. 소수요.
그래서 멸망받은 사람이 이 땅에 꽉 찼단 말이에요. 그 중에 영생 얻는 자가 소수예요. 구원받은 자가 적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망할 건데 정말 이 복음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은혜 중에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그 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정체성이에요.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망하는 길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가는 길인가? 우리는 그 기준이 뭐냐? 기준은 말씀 하나 붙잡았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로, 모든 것 정복하고 누리는 길로 우리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증거를 보시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그 증거를 보면 이 언약 잡은 아브라함의 가문을 보세요. 망했습니까? 언약 놓친 집 보세요. 어떻게 됐나? 성경 보세요. 언약 잡은 아벨과 언약을 놓친 가인의 길은 멸망의 길이고, 언약을 붙잡은 아벨은 영생의 길이에요. 우리가,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내가 말씀이 있으면 이제 그것을 내가 오직 믿어야지. 믿으라는 거예요. 이만큼 얘기 들었으면 믿어야 되지.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믿어야 되지.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해도 안 믿으면 난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믿어야 되지. 여러분,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어디서 완성했어요?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니까. 다 이뤘다.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생 문제 다 해결하신 거예요. 어떤 문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를 꺾어버려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단 말이에요. 다 끝낸 거예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 인생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근본 문제를. 끝냈다니까. 여러분, 문제 끝냈어요. 그러면 이 사실을 믿어야죠. 이 그리스도 믿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끝낸 거. 그 믿음도요, 그냥 믿습니다. 그거 말고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사실을 내가 믿어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믿는 게 아니요,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내가 망하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서 내가 알고 믿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 모르고 그렇게 망하고 살았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끝내셨구나. 그래서 믿는 거예요. 믿음이 되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자, 믿을 때 여러분들에게 당장에 오는 축복이 뭔 줄 압니까? 믿을 때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신분 권세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예요. 옛날에 내가 마귀 자녀였다니까. 옛날에 내가 마귀에게 심부름으로 살았어. 내가 여기에 포로된 사람이었어. 그런데 하나님 나 해방시키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난 그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 모자랍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데
모자라지 않잖아요. 우리는요, 믿음 가져서 이거 누리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얼마나 구체적인가. 내가 하나님 자녀 되니까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안 믿을 때는 하나님 떠났다고. 근데 믿을 때 하나님 내게 오셨어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셨다니까. 구체적으로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믿을 때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한 거예요. 임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한 거예요. 보좌가 내게 임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내게 임한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임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임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걸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내가 믿음이 없어서. 자꾸 믿음이 없어서는 어디로 가느냐? 이게 아니라 자꾸 내가 뭘 못해서, 내가 뭘 못해서 믿음이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수준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못해도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 계신 건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고 못난 거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너하고 함께 있어. 함께. 그 말은 뭐냐? 내가 함께 하는데 내가 인도하는, 너 인생 내가 다 책임질게. 너 책임질게. 그게 인도요. 이건 믿음 되셔야 돼.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날 책임지신대요. 여러분 인생 책임지셔요. 영원히 책임지셔요. 걱정돼요. 믿음이 안 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안 되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는 고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인데 아버지도 잊어버리고, 심지어 그 아버지가 나하고 함께하는데도 함께하는, 잊어버리고 사는 게 그 믿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그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하고 함께 하니까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눈동자같이 너를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도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 주는 시간 아닙니까? 교회 와서 지금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확인시키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내 자녀예요. 내가 너하고 함께 하거든. 내가 너 책임져. 내가 너 인도할 거요. 내가 너에게 역사할 거니까, 내가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계속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설교 말씀 아닙니까? 그게 돼야 돼요. 그거 따라가야 돼. 우리는 강단 말씀 붙잡고 따라가야 돼요. 이 말씀. 꼭 말씀 듣고 뒷북치는 사람 있잖아요. 들었긴 들었어. 근데 뒷북을 쳐. 나중에 가서요. 그래서 그 말씀 하셨구나. 뒷북치는 게 있어요. 말씀할 때는 듣지도 않고 있다가, 말씀할 때는 믿지도 않고 있다가 한참 뒤에 가서 그래서 말씀하셨구나.
현장 복음 메시지 하다가 보니까 누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20장 11절 14절 올라가시다가 시장하셔서 월요일날 올라가시다가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나무를 저주했거든요. 그냥 다 말라지도록 저주했다니까.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같이 가면서 얘기했으니까. 그때 얘기했으면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나무가 다 말라지고 없어지겠구나,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때는 안 듣다가 그 다음날 화요일날 들어가다 보니까 어디 있던 나무가 다 말라져 버렸어. 그때 뒷북 친 거예요, 베드로가. 어제 그 말씀하신 게 이제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한 말이요, 너희가 나를 이렇게 믿지 않고 의심하느냐? 나를 믿으면 이 산들이 들려서 바다에도 옮겨질 건데, 절대 불가능한 산이 바다로 어떻게 갑니까? 너희들은 그때 내가 한 말 믿지 않지. 어떻게 나무가 말했다고 싹 말라지겠느냐? 예수님이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안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했지 실제 진짜 될까, 그런 거거든. 꼭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진짜 그 말씀 될까? 우리에게 전달된 말씀은 그대로 된다니까. 이건 그대로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들을 때는 맨날 듣는 건데 뭐 진짜 그렇게 되나? 그 이제 어느 날 뒤에 가면 아이고 진짜 말씀대로 망하네. 내가 말씀 놓치니까 진짜 망하네. 이제 망하고 깨닫는 거예요. 언약 놓쳐서 내가 이렇게 됐네. 시편 119편 67절 72절에도 시편 기자가 그런 얘기,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주의 말씀 율례를 깨닫지 못했는데 고난당하니까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꼭 고난당해봐야 깨닫는 사람.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기 전에 말씀 붙잡으셔야 돼. 왜? 고난을 줘서라도 언약 붙잡게 하려고 하니까, 말씀 붙잡게 하려고 하니까. 꼭 이거 붙잡아야 돼, 이거요. 함께 한다니까. 그럼 이거를 내가 어떻게 누립니까?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기도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기도는 누림이요, 누림. 뭘 누립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누리는 게 기도예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는 기도예요. 누리는 기도.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기도가 그러잖아요. 그 믿음의 기도는 누리는 건데, 내가 암만 믿어도, 암만 기도해도, 난 이렇게 문제가 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함께 계시나? 불신앙이 들어오고, 진짜 하나님 나 책임지시나? 불신앙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기도가 누리면 안 돼. 근데 이걸 붙잡고 누리라니까. 내가 지금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응답이 안 돼도 괜찮아. 문제가 이어져 있어도 괜찮아. 왜냐? 하나님 나하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게 뭐냐? 기다림이에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 여러분들 죽이려고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망하게 하려고 준 거 아니에요. 불신자에게는 문제가 재앙이지만 여러분 문제가 재앙이에요. 여러분에게 문제는 전부 기회고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 문제가 있어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하고 함께 하니까. 문제가 있어도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 거니까. 그러면 네가 믿고 기다려봐. 믿고 기다려봐. 그게
그게 오직 믿음이에요. 응? 믿고 기다려 보셔야 돼요. 여러분, 믿고 기다려 나를 넘어서고 내가 환경을 넘어서고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믿고 기다려봐야. 그게 안 되니까 맨날 나보고 쏟고 사람 말도 듣고 쏟고 환경 보고 쏟고 이거 보고 쏟고 저거 보고 쏟고 이게 안 되니까 다 속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환경을 못 이깁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사람 말만도 못합니까? 그렇게 사람 말 들어야 됩니까? 걱정은 그 말 듣지 마. 애굽의 말 의지하지 말고 그 힘 의지하지 마. 내가 너고 함께 한다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래야 내가 이게 믿음이 역사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이거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오직 증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다 하나님 증인되게 만듭니까? 현장이요. 현장이 지금 어둠이 꽉 찼다니까. 어둠이 여기 증인이 어둠 현장이 어둠. 이 어둠은 흑암이잖아요. 사단이 장악한 이상 이 죄악이 관영한 현장, 사람들이 지금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재앙 속에 저주 속에 있는 현장이잖아요. 여기에 내가 증인 삼겠다 이 말이요. 여기에 증인 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 속에서 같이 어두면 되겠어요? 어둠 속에 들어가서 어둠에 빠져가지고 같이 노예가 되고, 맨날 사단 심부름하고 맨날 죄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왜 안 돼? 앞에 게 안 되니까 안 되잖아요. 정말 말씀 붙잡으세요. 정말 믿어보세요. 증인 삼는다니까. 말씀이 뭔지 믿음이 뭔지 설명한다니까. 증인된다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랬잖아. 흑암이 어둠이 캄캄한 세상에 일어나 빛을 봐라.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내게 삼위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임재. 내 안에 지금 하나님 임재하고 있어요. 어둠 속에. 여러분, 이게 영광의 빛이에요. 영광의 빛. 여러분, 어둠 속에 하나님이 영광의 빛이 네 위에 임했느니라. 여러분이요, 어둠이 여러분들을 삼킬 수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은 하나님 영광의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빛의 사자, 빛의 자녀라고 안 그럽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영광의 빛이 임했다니까. 빛의 사람이에요. 빛의 사람. 빛의 사자들이에요. 어둠에 빛을 비추는 사자예요. 빛의 사자. 그런데 말이에요, 말도 안 되지. 빛이 가면 어둠이 도망가야지. 어둠이 물러가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빛이 어둠을 무서워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왜 그래요? 하나님 자녀가 어둠을 무서워한다? 왜 그래요? 불신의 상태 똑같은 거예요. 언약 놓치고 말씀 놓치고 불신앙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빛의 자녀가 말해요. 철종 임금이 왕 되기 위해서 왕 실어가지고 강화도 소룡을, 강화도 저 나무꾼, 강화도 피신해가지고 나무꾼, 나무 지게지고 농사 짓다가 말해, 그죠? 근데 철종 임금은 농사꾼이도 임금이요, 임금. 나무 짓고 다녀도 임금은 임금이요. 그런데 임금이 지금 궁궐 떠나서 가서 그러고 있다니까. 꼭 하나님 자녀가 말이에요, 불쌍한 게, 이 정체성은 다 놓쳐버리고 가가지고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빛이 임했는데 그건 놓쳐버리고 어둠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가서 뭘 보여야 돼요? 설명해야 돼요. 설명하는 사람. 이 설명이 증인이요. 설명. 내가 설명하는 게 아니요. 설명은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건 눈으로 보게 한다니까.
어둠 속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 봤죠? 보디발이 요셉 봤잖아요. 누구 설명했습니까? 요셉에게 보디발이 뭘 봤습니까? 뭘 봤냐고요, 요셉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했잖아요. 정의는 뭐냐? 여러분 가서 전도하기 전에, 여러분 가서 현장 살린다고 하기 전에 그 현장 들어가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본다니까.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포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로 가는 거지. 다 끌려갔지. 끌려간 게 아니에요. 그게 렘넌트 때문에 거기다 보낸 거지. 렘넌트 거기 보내려고 다 많이 갔지만 많이 보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렘넌트 보내려고 그 속에 넣어보낸 거예요. 왜 내가 이런 현장에 왜 들어갑니까? 왜 내 이 현장에 지금 이 세상 이 어둠 속에 내가 왜 살고 있습니까? 이 흑암 속에 지금 아이고 죽고 싶어. 그 현장에 내가 왜 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장 어둠 현장 아닙니까? 여러분 집도 그렇고 막 심지어 교회도 그렇고 막 가는 곳마다 그 현장은 지금 막 이게 말도 아니요. 그 현장에 왜 내가 왜 있습니까? 왜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나 여기 있게 합니까? 하나님 왜 내가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단 말이요. 하나님 거기 있게 하셨단 말이요. 뭐 하려고? 설명하려고. 빛을 설명해야 될 거 아니요. 믿음이 뭔지 설명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설명해야 될 거 아니요. 누림이 뭔지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러면 설명하다가 여러분들 입 있잖아. 입은 뭡니까? 때가 되면 말해라 그 말이요. 때가 되면 보다가 그 사람들이 보다가 질문할 거 아니요. 질문할 거 아니요. 요셉에게 질문하잖아. 그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주셔서 왕이 꾼 꿈을 내가 해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말하잖아요. 말. 이거는 때요. 전도는요, 보게 하다가 때가 되면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현장에서요,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보는 거로 설명된다니까. 뭐야 저 사람 뭐야 저거? 야, 저 사람 사람 좀 다르네. 뭔가 있잖아. 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나 봐. 근데 자기가 그런 상황에 처했어. 어려운 상황에 있어. 내가 죽을 지경이요.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하나님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사람, 여러분들 찾는다니까. 아유, 집사님, 나 죽을 지경인데 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할 말을 주신다니까. 여러분 이거 알면 설명되잖아요. 말씀하면 설명되잖아요. 이것만 설명해도 되잖아요. 아니 성경 얘기가 이건데 이거 설명하면 되잖아요.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구별해 놓으셔서 구별된 자예요. 구별된 자. 어둠과 빛이 구별된 것처럼 여러분들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요, 똑같은 사람이 아니요 다른 사람이요 구별하셨어요. 세상은 죽이는 사람이요, 여러분은 살리는 사람이요. 맞죠? 세상은 칼로 정복하지만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정복하는 사람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구별해 놓은 거예요. 똑같은 사람 아니라니까. 이 속에 똑같은 사람, 이런 빛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둠의 사람, 빛의 사람이 있어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별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힘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당연한 일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능력받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뭐예요? 네가 안 해도 내가 하겠다. 그게 성령이요. 맞죠?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세상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자꾸 내 힘으로 하니까 이게 힘들지. 성령의 힘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이 사람에게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씀, 믿음, 이거 다 힘이에요. 이게.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와요. 이게 작품이요. 열매가 작품이요. 그렇잖아요? 아니, 농부가 포도나무 심었으면 열매를 바라보고 포도나무 심지, 열매 기대 안 하고 포도나무 심지 않잖아요. 심을 때, 씨를 뿌릴 때 목적은 뭐냐? 열매를 바라보고 심잖아요. 여러분 왜 불러냈습니까? 여러분 왜 구원해냈습니까? 뭐 때문에 구원했습니까? 구원해가지고 의식주 밥 잘 먹으라고 이런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가 열매 아니잖아요. 불러내가지고 그런 사업이나 잘 되고 성공하라고 우리를 부른 게 성공이 열매입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게 열매입니까? 그러니까 신자가 착각하는 게 예수 믿고 나는 복 받았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야. 병 났다, 사업 잘 됐다, 뭐가 됐다. 그게 전부 기준이라. 우리는 그게 작품 아니에요. 자꾸 거기다 작품 만들어요. 열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 흑암 세상에 너를 살리는 렘넌트로, 저 현장 살리는 렘넌트로,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내가 너를 불렀어. 너는 거기에 가서 이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 돼야 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열매가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지만 하늘나라 가면 그 열매로 인해서 하늘에서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맞죠? 병 났다고 상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사업 잘 됐다고 하나님이 하늘나라 상 줍니까? 근데 꼭 기존 신앙생활 하다가 꼬투머리는 뭐냐? 간증 얘기가 전부 간증 끝이 뭐냐? 전부 이 증인이 아니에요. 전부 설명하는 게 뭔 설명합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복 받았습니다. 복이 기준이지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 이용해가지고 내가 복 받았습니다. 그게 증인이지. 예수 믿어가지고 암 고쳤습니다. 그게 증인이라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병을 고치신 예수님을 설명해야 되는데 병 고친 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나 병 고친다고. 그게 거기까지 한계예요. 그게 한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이걸 모르면, 이 오직을 모르면요 참 비참합니다. 이거 오직, 이게 오직이 안 되면요 신앙생활 비참한 거 이거요. 평생 고생이요. 인생도 의미가 없어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소집 교회 나서 우리가 직분 받았다고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직분에 걸맞는 내 삶이 있는 거지. 맞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빛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오직의 비밀 가지고 현장에서 말씀을 설명하고 복음을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믿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우리 현장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